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탐됨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아침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아멘.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열심히 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은 이사야와 미가 또 초림의 주님이 동정녀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예언을 하셨고 또 이사야 7장 14절, 미가에서 5장 2절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저걸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셨고 회개하라고 요단강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런 반면에 재림의 주가 오실 때에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믿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호련히 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의 재림을 알릴 사람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알리게 하시는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주의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 교회와 종들에게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와 종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보시면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이렇게 장가 가고 이런 일을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종과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의 재림의 주림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이렇게 전혀 관심이 이렇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로 11절 말씀같이 부동산 투기 또 집 사는 일 또 이렇게 땅을 사는 일에 이렇게 한 일에 이렇게 불로소득에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이렇게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혀 관심도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산을 늘리고 부동산을 하나라도 살까 이렇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사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에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름 빠져 있고 또 현실에서는 빠져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렇게 교회가 돼가는 교회 실정이 된 게 이 시대인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이때 그럼 재림의 주리를 알리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신다. 계시록 2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사람, 또 주의 재림을 알려야 될 사명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교회는 무엇을 부어 주시냐면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선지자 4명과 소선지서를 쓴 12명 합하여서 16명의 선지자들이 많은 그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영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이사야 영, 뭐 에레미야 영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보면 목자이면서도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통해서 3년 반 1260일 동안 주님의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같이 빛의 사자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의 재림 열심히 알려야 될 사명 있는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이 이렇게 와서 그 사람의 생과 마음 그리고 입까지 주장을 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주의 재림이 가깝게 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6절 같이 깨어 있어 외친 자 같이 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오게 되면은 그 감동 속에서 옛날 선지자들 같이 진실하게 주의 재림을 외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2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 사람한테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이들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못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저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네가 외침을 알려라. 아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가 있음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도 자기 생각, 관심에 있는 말만 하면 바로 이렇게 응답 보이잖아요. 그죠? 자기 관심 있는 말을 하고 그러면 보이지만 반대로 자기와 이렇게 별 관심 없는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관심이 없고 이렇게 피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을 알릴 사명이 있어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의 재림이 관심이 있고 또 사명 있는 지명받은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먼저 자신이 주의 재림을 임박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전할 때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지만 또 실상을 이렇게 전한다는 게 생활 전선이라면 참 어려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들이 사명은 이거를 다시하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명 있는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셔서 생각의 변화, 우리가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하신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의 일이 소문나고 부흥케 하신다. 그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요, 본문 이렇게 선자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이 소문나고 또 부흥되도록, 그리고 주의 재림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하박국 기도가 차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열심히 외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이렇게 나타났죠.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 약대, 그 털옷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그때 최고 고급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청을 먹었고, 요단강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3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입니다. 아멘. 그 당시 할례를 행할 때 시대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갑자기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외칠 때 그 외침 속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를 주었어요. 그죠? 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밖에 모르는 유대인에게 지금에 말하면 침례죠. 침례, 그 기독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압박하거나 비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을. 그래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던 그때에 점점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최초 침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초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되니까 초림의 주를 알리는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또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시켜 줬고 침례를 준 것 같이 우리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주의 일이 소문나지 않으므로,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가지고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열심히 알리며 이 일이 소문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소문이 안 나죠.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외치고 또 침례를 주니까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파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서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것을 열심히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살리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살리게 하신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본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오신다고 하셨으니 주의 재림을 우리가 열심히 알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남을 살리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먼저 삽니다. 그죠?
네, 내가 먼저 살아야 뭐 남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요나서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쳐야 하는 요나는 그 가지를 않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를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망하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이렇게 막 흔들어 버리고 풍랑을 이렇게 막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보면 이제 배 타고 있을 때 그 요나가 제비 뽑기에서 뽑혀서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던져져서 수올이라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수올이라는 뜻은 직급표라 음부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이 음부인데 요나가 3일 동안 그 수올 뱃속에서 음부의 이렇게 이제 맛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요나가 그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 컴컴하고 뭐 캄캄하고 끈적하고 물컹하고 답답한 그 이 물고기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주 불편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래서 요나가 그 보니까 이제 그 물고기가 불편하니까 요나 이렇게 육지 뱃속에서 뽑아내서 바다 그 육지에 이렇게 버려지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바닷가에 이렇게 토해지고 아멘. 그래서 요나는 그 길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니느웨 성우 그 지금에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니느웨에서 그 당시는 그 10만 명이 넘는 아주 이렇게 큰 도시, 굉장한 도시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엄청난 큰 도시가 니느웨 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37장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러 온 걸 보면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을 동원했다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입니다. 여주시가 지금 10만이 넘고 뭐 너무 거니까 2배 가까운 정도니까 얼마나 큰 그 군대가 동원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날에 가서 막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외치는데 3일 만에 외쳐야 하는 것을 하루 만에 외치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이 소식을 듣고 왕의 조서를 해서 왕으로부터 짐승의 이르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옷을 입게 하라고 명령하여 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이 움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령에 충만한 그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그가 예수를 믿어야만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하고 이제 한 번 외침 속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할 그 다시 예언할 때가 할 때는 임금까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큰 물질을 주셔서 복음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네 번째는 큰 물질을 주셔서 복음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주의 재림을 알리고자 하는 교회, 또 주의 재림을 알리고자 하는 가정, 또 주의 재림을 알리고자 하는 기업, 또 그 종에게 큰 물질을 주셔서 복음 위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3장 18절에서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기업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은 주의 재림은 알리는 종에게 큰 물질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5절로 9절 그 주의 재림을 알리는 교회에게 큰 물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7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275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므로 이제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교회,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 가정, 사업장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도 사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아멘.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실학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자신에게 있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슬픔과 탄식이 나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개인적으로 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보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죽음, 왜냐하면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 또 사람과 물질, 또 질병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 아멘. 그 어떤 그 슬픔과 탄식일지라도 말씀대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리는 그 사람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사뿐히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늘 사망과 고통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것으로만은 절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와 종들 그리고 에게는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탄식, 또 교회 안팎이나 가정에서도 삶을 영영이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아멘.